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하십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잘 뛰어가고 있습니다. 더 잘 뛸 것입니다.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말합시다. 빛에 있으라. 우리 찬양대원이 부흥을 많이 했네요. 네, 할렐루야. 여러분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 소리를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만 은혜 받는 것이 아니고 이 3부 예배 설교가 여러분 예배 설교가 토요일 날 오후 3시인가요? 국집사님? 네? 3시 30분에 그대로 방송이 돼 나가요. 오늘 설교가 이번 주 토요일 날. 그런데 설교 듣고 나서 전화와 문자들이 많이 옵니다. 은혜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이 아멘 소리도 같이 나가고는 거기? 네, 설교만 나간 것이 아니고 할렐루야. 자, 여러분 실업자 총각이 있었어요. 버스를 타려고 지갑을 꺼냈는데 그만 돈이 없었습니다. 이것을 옆에 있던 아가씨가 눈치를 챘어요. 그 아가씨에게 차비를 좀 빌려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가씨가 먼저 이 총각에게 말을 꺼냅니다. 시간 있으신가요? 하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 총각이 있다가 너무나도 이와 같이 이제 데이트를 신청하는 것 같구나 생각하고 너무나 좋아서 저 시간 많아요. 그랬단 말이죠. 그때 아가씨가 그러면 집에 걸어가세요. 여러분 착각은 자유요. 착각은. 그런데 착각 위에 형님이 계셔. 착각 위에 형님이 뭐냐? 꼴깍이라고 해. 꼴깍. 여러분 최근에 미투 운동, 나도 당했다 이 운동이 일어나면서 성추행, 성범죄 온 나라가 시끄러워지고 그 높은 고봉에 올라간 사람들이 추락이 되어가는 모습을 여러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미투 운동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유투 운동. 내가 그랬습니다. 내 잘못입니다. 내 탓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운동이 일어나게 되면 얼마나 더 건강하고 좋은 사회가 되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면서 또한 우리는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는 삶, 우리 가정 또한 우리 직장,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역사의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할렐루야. 깨끗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 두 번째 주일에 면류관의 축복이라고 말씀을 제목을 가지고 증거할 때에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첫째는 면류관의 정입니다. 여러분 동계 올림픽이 열리고 있는 평창에 문학의 보름 및 참관해서 목요일 날 금요일 날 잠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장엄하고 이 대관령 면이라고 하는 평창군 대관령 면에 이 엄청난 이 메인 스타디움을 세우고 그리고 많은 그와 같은 종목들이기 때문에 강릉과 또 몇 군데 나누어서 이렇게 하게 되는데 외국에 나가서 우리가 외국인은 많이 볼 수 있는데 국내에 들어와서 그렇게 외국인들을 많이 볼 수 있는 기회가 적지 않는데 이분들이 다 자기 돈 쓰고 자기 돈 가지고 와서 뿌려주면서 응원을 하고 이와 같이 하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올림픽이 한번 열리고 나면 국가 경제가 엄청나게 업이 되어가고 또 나가서 경제적인 발전의 도약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이 놀란 것이 최소의 경찰들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최소의 경찰을 가진데 어쩌면 이렇게 안전사고 하나 없이 질서 있게 자라난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는 자원봉사자들, 특히 대학생들 중심해서, 그리고 또 나가서 이와 같이 공무원들이 착취를 당해서 와서 일한 사람, 그 다음에 일당을 받고 일한 사람, 이게 세 종류로 나누어지는데, 이분들이 얼마나 애를 쓴지 아침에 일찍 나와가지고는 저녁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그와 같이 근무를 해요. 왜냐하면 미국이나 유럽의 중계방송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밤중 11시나 10시, 9시, 그때 그 사람들은 새벽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늦은 시간까지 남들 잠자는 시간에까지 근무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날씨가 춥기 때문에 얼음이 들고 귀가 동상이 걸리고 이렇게 한데도 여러분 기쁨을 가지고 친절하게 안내하면서 인사하면서 이런 모습을 보면서 며칠간 근무했다니까 지금 22일째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먹는 것이랄지 잠자는 것이랄지 얼마나 집보다 좋겠어요. 그런데도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고 헌신하는 모습들이 엄청나게 귀하게 생각되어지고 금메달 이상으로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할렐루야.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지금은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이렇게 세 가지 종류로 상을 시작하지만 이 42.195km를 달려온 마라톤 선수에게 면류관을 한 사람에게만 이렇게 머리에다가 씌워줬어요. 다시 말하면 당시에는 관을 쓴 사람이 한 사람이다. 한 사람.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 특히 계시록에 보게 되면 사탄도 자기가 교만해가지고 왕관을 써요. 계시록 12장 3절 4절에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을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는 아이를 삼키려고 하더니, 거기에 보게 되면 여러분 사탄이 왕관을 쓰고 있다면 왕관을, 자기의 권세, 자기의 교만을 뽐내고 있는 거예요. 또한 짐승이 쓰고 있는 이 왕관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한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록 13장 1절에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온대 하고 시작되고, 그리고 19장 12절에서는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이 있고 또 그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자기 이름밖에 아는 자가 없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관을 쓰고 있는데 사탄은 왕관을 쓰고 있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관을 쓰셨다, 이 말은 겸손, 낮아짐을 말해요. 얼마든지 황금 면류관을 쓸 수 있는데도 관을 쓰고 있다. 이 표현이 엄청나게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시관을 쓰잖아요. 가시관. 이 가시관이 뭐냐면 이 가시로 만든 관이에요. 이것을 지금 이스라엘에서 가져온 것인데 가져오기가 힘들어가지고 가장 약한 걸 가져왔어요. 그런데 이것보다 훨씬 강한데 이게 부러지지도 않아요. 엄청나게 강해가지고. 그런데 이렇게 가시가 긴 가시로 만든 관을 머리에다가 눌러가지고 팍 눌렀으니까 피가 가시가 들어가가지고 피가 쏟아지고 눈을 타고 얼굴을 타고 가시관에서 피가 쏟아진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이유를 대지 아니하시고 어떤 파당도 아니하시고 묵묵하게 참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가시 하나만 들어가도 얼마나 아프고 힘듭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가시관을 쓰시면서 이와 같이 낮아지고 겸손한 모습으로 이와 같이 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교회들 가운데 직분자 선거를 앞에 두고 사탄이 틈을 타서 명예욕을 앞세워가지고 사랑이 식어지고 반목하고 질시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또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는 여러분, 교회 직분자는 뭐냐면 먼저 죽는 거예요. 공산당이 내려오거나 이슬람이 들어와서 할 때에 먼저 죽는 자리가 목회자를 제일 먼저 죽여요. 그 다음에 장로를 죽여. 그리고 권사나 안수집사 같은 이런 사람을 차례로 죽이거든요. 직분자들. 염산교에서 여러분 제자반들 가서 보면 알지만 목사님 가족이 몰살당하고 장로님 가족이 목살당해. 그런데 어린 아이들까지도 우리는 순교하러 간다.
오히려 그걸 긍지를 가지고 자랑을 삼잖아요. 돌을 목에다가 걸어가지고 바닷속에 던질 때에 떠오르지 못하도록 묵묵하게 참고 견디면서 그들은 그 순교의 자리에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직분을 만다는 것은 이와 같이 순교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고, 내가 먼저 죽는 자리란 죽는 자리. 내가 먼저 죽는 자리인데 나를 먼저 죽여주세요 하고 운동을 한다 할지, 또 나가서 내가 먼저 죽겠습니다 하고 이 하는 것은 얼마나 우리가 유치한 세상적인 발상입니까? 우리는 이 귀한 주님께서 주신 직책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정말로 죽음의 자리에 이른다 할지라도, 교회를 보호하고 목회자를 보호하면서 순교의 자리에 간다 할지라도 묵묵하고 인내하고 참는 자리인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명예가 아니고 감투가 아니에요. 돌에 맞아 죽는 자리요, 불에 태워 죽는 자리요, 사지가 찢겨면서 죽는 자리가 바로 이런 자리인 거예요. 그런데 사탄 원수 마귀는 그것을 자기가 교만해가지고 왕관으로 바꿔가지고 팍 폼 잡고 쓰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문선명이 한 학자 봤죠? 교황이 쓰고 있는 그것을 왕관을 모방해서 만들고 옷을 황금 옷으로 만들어갖고 질질 끌리게 해가지고 자기가 재림주라고 폼 잡고 있잖아요. 그런데 재림주가 지금 어디 갔어요? 지금 지옥가 있어요. 지옥가. 응? 그 많은 사람들을 현혹하고 그 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내면서 결국 자기도 지옥 간단 말이죠.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항상 낮아지고 겸손하면서 가시관을 정말로 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면류관의 종류가 있어요. 성경의 면류관의 종류가 7가지가 나오는데 오늘은 3가지를 가지고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썩지 않는 면류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 25절에 보게 되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한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상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하는 그 상을 얻고자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상을 얻는데 세상 사람들은 썩어질 상, 없어질 상, 그런 상을 받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썩지 아니할 상을 얻기 위해서, 그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경주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썩지 않을 상을 받기 위해서는, 썩지 아니할 상을 받기 위해서 뭘 해야 하냐? 절제하라는 거예요. 절제하라. 다 같이 절제하라. 여러분, 절제는 어디서 시작되냐면 체급 경기가 있지 않습니까? 복싱을 하든지 아니면 레슬링을 하든지 아니면 씨름을 하든지 체급에 따라서 경기하는 경기들이 있어요. 그런 경기를 할 때에 자기 키로수에서, 자기 몸무게에서 10kg 내지 심지어는 20kg까지 감량을 한다고 합니다. 땀을 흘려서 운동을 해서 몸을 빼요. 안 먹어서 몸을 빼. 그래서 이제 운동 시합 날이 다가오는데 감량이 안 되면 이제 먹는 걸 주지 않고 물도 주지 않아요. 그래서 안 되면 이제 그 사우나 있잖아요. 뜨거운 사우나, 그 안에다가 넣고 밖에서 물 잠가 버린단 말이죠. 땀이 쏟아져서 몸을 빼기 위해서,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그러게 되면 소리를 지르고 죽인다 살린다 몸부림을 친대. 그 과정을 통해서 계치량을 통과하고 나서 이와 같이 시합에 들어가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 이거의 절제란 거예요. 절제. 우리가 상을 얻기 위해서,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귀한 메달을 얻기 위해서 절제하면서 꾸준한 노력과 헌신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임효준 선수가 있어요. 10일날 강릉 쇼트랙에서 첫날 남자 1500m에서 신기록을 세우고 우리나라의 첫 번째 금메달을 안긴 선수입니다. 한체대 지금 3학년인데 여러분, 이 선수가 금메달 따고 눈물을 흘리고 가족들이 눈물을 흘렸어요. 왜 그렇게 흘리냐? 이 운동을 시작하면서 허리 수술을
인대 수술, 무릎 수술 할 것 없이 뭐 발목 수술해서 7번을 수술해야 돼. 7번을. 병상에서 7번을 수술했으니 얼마만큼 고생을 했겠습니까? 이제 거의 포기할 지경에 몇 차례 왔는데도 그걸 극복하고 금메달을 신기록을 세면서 땄으니 얼마나 눈물이 쏟아지겠어요. 여러분, 운동장에서 다 달릴지라도 상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인생살이, 이 세상살이가 우리가 힘든 이 세상을 운동장으로 생각하고 달려가는 믿음의 경주자들로서 주 앞에 섰을 때 잘다 칭찬 듣는 믿음의 용사들, 귀한 상을 받는 믿음의 용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썩지 않는다는 의미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다, 지워지지 않는다, 마모되지 않는다,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최민영 선수가 피겨스케이팅에 쇼트랙에 금메달을 2개를 땄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저것 해갖고 1억을 넘게 받는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그 친구들이 이제 얼굴도 예쁘니까 광고까지 하게 되면 엄청난 그 금액을 챙길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 얼마나 오래 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유명하다는 김연아 선수도 잠깐 하고 그만이잖아요. 이것이 세상의 면류관이요, 세상적인 것들이에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들. 그러나 오늘 우리 믿음 안에서 주신 귀한 아름다운 그 면류관은 영원히 없어지지도 아니하고 썩지지도 아니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룟유다를 제외한 11 제자들, 그리고 또 한 더 나가서 많은 그 교회사의 역사 가운데 순교의 제물들, 우리나라의 손양호 목사나 주기철 목사 같은 이런 분들, 얼마나 많은 그와 같은 순교의 제물되면서 면류관을 받아 그 이름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후세인들에게 본이 되어서 나도 그렇게 해야겠다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신 여러분, 제자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수레바퀴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또 나가서 우리가 사순절을 맞이하여 이 수레바퀴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애들 장난감은 바퀴가 너무나 적잖아요. 그래서 옆에 조그마한 무슨 그 자갈이나 조그만 뭐 하나만 있어도 멈춰버리고 나가질 못해요. 그런데 트랙터나 큰 트랙터나 중장비들, 강한 그 중장비들 바퀴가 얼마나 큽니까? 어지간한 것은 샥 밟고 그냥 넘어갑니다. 이것이 뭐냐면 믿음의 수레바퀴를 키우는 사람들, 믿음의 거인들이 하는 일이란 말이죠. 조금만 못했다고 시험 들었다고 교회 안 나오고 삐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떠한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의 수레바퀴를 크게 키워서 여러분 시험을 팍팍 뛰어넘고 다른 사람까지도 쫙 손잡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믿음의 장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수레바퀴에 살들이잖아요. 날들이 있어요. 그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 제일 위에가 여러분 예배의 성공자, 철저하게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서 예배 시간에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주님 말씀을 아멘으로 내 마음속에 받고 할렐루야,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돼요. 예배 시간에 지각하지 마시고 또 중간에 나가지 마시고 휴대폰 켜놓고 문자 보내거나 보거나 또 전화 온다고 또 나가거나 이러면 안 돼요. 가장 위대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지금 만나는 시간인데 청와대에 들어가기 전에 휴대폰이나 모든 거 다 몰수해, 다 한쪽에 다 빼앗아 가지고 놔두고 그냥 들어가요. 그냥. 얼마만큼 여러분 대한국의 대통령 만나는 것도 그런데 만왕의 왕을 만나는 예배 시간에 등한히 하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열정을 내야지.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의 성공자, 다 같이 예배의 성공자. 이 예배의 성공자가 될 때의 첫 단추라고, 첫 단추. 그리고 수레바퀴 또한 다음 날이 말씀이에요. 말씀의 신앙을 가져야지. 말씀의 신앙이 없으면
신앙의 관록이 아무리 오래됐다 할지라도 직분이 무엇이라 할지라도 어려움이 오게 되면 무너진 이유가 말씀이었기 때문이에요. 말씀. 왜 이단에 빠집니까? 말씀이었기 때문에 빠진 거예요. 말씀에 부지런히 말씀의 사람 되어서 성경을 1독, 2독, 3독 하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할 때에 어떤 환난이 오고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넉넉하게 이기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요. 기도에 이 살이 있는데 이 기도는 여러분 영의 호흡이에요. 육신의 호흡을 멈추게 되면 죽는 것처럼 영적인 호흡이 멈춰지게 되면 죽게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든지 정시의 기도와 무시의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가 상달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냐면 말씀, 기도, 예배가 연결되면서 그 다음에 전도로 연결돼요. 전도. 그래서 전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데 이 전도를 통해서 많은 생명을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그래서 생명을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될 때에 그 귀한 영혼을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신다고, 스타로 만들어준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제, 코이노니라고 하는 교제를 잘해서 새로 나온 사람들을 챙기고 연약한 지체들을 챙기고 병석에 누운 사람들을 챙기고 그리고 또 한 더 나가서 손을 잡아주면서 함께 교제하고 교통하는 그런 삶, 그리고 훈련을 통해서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제자 훈련 지금 21기가 이제 졸업하고 22기가 모집되니까 여러분 하지 않으신 분들은 신청해서 함께 영광을 돌리고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 천국 백성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 훈련 또한 사랑의 동산 영성 훈련, 이번에 사랑의 동산도 이번에 6명 올라가잖아요. 얼마나 천국을 경험하고 그리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그와 같은 영적인 훈련이에요. 엄청나게 귀한 시간, 은혜 받는 시간, 천국을 경험하는 시간, 너무나 귀합니다. 자, 그리고 또 더 나가서 이제는 훈련을 받았으면 뭐냐면 사역을 해요. 사역. 우리가 놀고 먹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 앞에 내게 주신 직분, 내게 주신 그 귀한 일터에서 사역하면서 헌신할 수 있는 여러분, 그래서 주님 앞에 사역을 통해서 하늘의 상급을 쌓아가고 또 더 나가서 하나님 나라를 더 왕성하게 만들어가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셀 목장에서 그리고 또한 더 나가서 각 기관에서 또한 각 부서에서 열심을 다해서 아름답게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봉헌 마지막에 온전한 11조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내게는 내 시간, 내 물질, 내 정성, 내 모든 것 주님 앞에 통째로 드리겠다고 하는 다짐과 각오와 결심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방철호 목사님이 광주 교계를 대표하는 귀한 목사님인데 시민운동을 하고 민주화 운동을 하고 또한 여러 가지 이와 같은 큰 역할을 하신 목사님이 이번에 심경근색으로 82세 돌아가셨는데 그냥 그대로 전대병원에 시신을 기증해서 이와 같이 드린 것을 봤어요. 이미 저도 이미 시신 기증까지, 장기 기증, 시신 기증까지 다 지금 이미 예약해 놓은 상태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무엇을 가지고 갈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항상 봉헌의 삶을 멋지고 귀하게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장부의 믿음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490장 3절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리어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의 얼굴을 배우리라. 할렐루야. 세상 풍조가 나날이 바뀌어져 가고 인심이 바꿔진다 할지라도 나는 내 믿음을 지키며
정말로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는 그와 같은 귀한 썩지 않는 면류관의 주인공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또한 기쁨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이 있어요. 오늘 읽으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에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무엇이다? 기쁨이다. 기쁨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이란 말이죠. 오늘 우리 모든 믿음의 귀한 가족들이 예수님의 기쁨이요 자랑의 면류관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전도를 왜 그렇게 강조하느냐? 전도를 해서 천국에 이름이 기록되잖아요. 그러면 그 전도한 사람이 뭐가 되냐면 여러분의 기쁨이 되고 면류관이 된 거예요. 너무나 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것에 눈이 열린 사람들은 얼마나 이 귀한 생명 살리는 일에 힘을 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귀한 일을 힘쓰시기 위해서 애를 쓰고 수고를 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평생 동안 집에서 밥을 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했어도 그건 상급이 되겠어 안 되겠어? 네? 집에서 평생 동안 김치 담고 밥하고 빨래하고 뭐 하여튼 뭐 애수고수한데 상급이 돼야 안 돼? 안 돼.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더 잘해 그것을. 돈 있는 사람은 남까지 데려다가 그냥 가지고 파출부까지 데려다가 일을 시켜. 그런데 내 집안의 일을 하는 것은 상급이 안 되는데 주님 앞에 나와서 2시간 교회 청소를 하고 만나실에 들어가서 1시간을 가서 설거지를 하고 또한 봉사를 했다. 평생 내 차 타고 다닐 때는 내 차 운전하고 다니서는 상급도 없는데 교회 차량을 수송하면서 교인들 수송했다. 상급이 엄청난 면류관이 되고 상급이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상급을 부여하고 그렇게 기회를 준데도 바쁘다고 핑계를 대고 이유를 대면서 관심이 없어요. 왜? 아직 철이 없으니까. 그런 경험을 안 해보니까. 여러분 새벽부터 저녁까지 집에 가서 일터에 가서 발버둥 쳐보세요. 처자식 먹이 살린 것밖에 안 돼. 그런데 주님 앞에 나와서 정말로 주의 이름으로 헌신하게 되면 그것이 전체가 다 상급이고 면류관이 된다니까요. 믿으시면 아멘. 이해가 되세요? 찬양대원들도 마찬가지. 이런 원리를 이해를 해야지. 이런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 챙기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아무런 결과를 가져오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쓰겠어요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요. 영적인 눈이.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운 구원 얻으면 안 되잖아요. 겨우 생명 구원 얻는 지옥 가지 않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되잖아요. 손을 잡아주고 사랑한 믿지 않는 그 귀한 가족들 또한 친구들 이웃들 교회에다 다니다가 시험 들어서 쉬고 있는 사람들 찾아가서 격려하고 위로해 주면서 교회 가자고 이야기해서 주님 앞에 믿음의 장부로 세워줄 때에 처음 믿는 사람을 안 믿는 사람을 전도한 것은 전도지만은 그 사람은 인도라고 해요. 인도. 이렇게 해서 전도 인도가 얼마나 그 사람의 면류관이 되고 큰 것이 되는지 모른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 믿는 것 기쁨이요 자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보다 기쁨이 없어요. 예수님 이름만 들어도 기쁨이요 자랑이 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것 기쁨이요 자랑이요. 천국의 시민권을 갖는 것. 여러분 미국의 시민권을 갖는 사람들이 여러분 미국에 가서 이민 가서 생활해 보신 분들은 얼마나 귀한 줄 알아요. 내 친구 목사도 시민권을 나와서 시민권을 받고 온 가족이 울었다고 하네요. 영주권 가지고 임시 머물러라 하는 그것도 감사한데 시민권을 받고는 그렇게 눈물을 흘려요. 왜? 시민권이 없이 영주권이 없이 불법 체류자가 되어서 언제 쫓겨날지 모를 때에 그 불안해했던 시간들 이런 것들이 주마등처럼 흘러가면서 감사, 찬송이 나오고 눈물이 나와요. 어느 곳에 세계 어느 곳에 가든지 미국 시민권자라고 딱 내게 되면
다 쳐다보고 우러러보고 더 조심을 하게 돼. 왜? 1등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저 아프리카 오지에 이름도 없는 그런 나라들 시민권 가진다고 해서 어디다가 내놔도 누가 콧방귀나 껴요? 여러분, 이 땅의 최고의 인류국가 그런 나라보다 더 위대한 시민권자는 바로 하늘나라 시민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LA 명예 시민권을 와이프와 같이 갖고 있는데 어디 가서 딱 제가 LA 명예 시민권자입니다 하면 다 쳐다봐요. 왜 쳐다볼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그러지 않는데 해외를 나갔던 사람이나 미국 가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쳐다봐. 얼마나 그 귀한 줄 알기 때문에. 그런다고 해서 뭐 특별히 나온 것도 없어요. 미국 들어갈 때만 좀 뭐 있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이와 같이 그 우리들이 천국의 시민으로서 살아간다는 그런 긍지와 기쁨과 자긍심. 할렐루야. 나는 천국 백성이다. 나는 천국 시민이다. 할렐루야. 그런 감격과 기쁨이 우리의 인생을 바꿔놓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그 기쁨과 감격이 크단 말이에요. 바로 자랑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은 바로 우리가 영생복락의 천국의 주인공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께서 언제든지 나를 부르실 때에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기쁨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언제든지 믿음 준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정말로 주님을 기쁘게 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아름다운 축복의 주역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의의 면류관이요, 디모데후서 4장 7절부터 나오는 내용인데,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에게 주어진 면류관이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에게 주어진 면류관. 사람들은 마지막이 되면 바른 교훈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단영이랄지 이런 것에 빨려 들어가면서 미혹의 영을 쫓아가기를 좋아하고 세상 사람들 말 듣기를 좋아해요. 그리고 또한 더 나아가서 귀가 가리워서 자기 사욕을 들 스승을 많이